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채널에 들어오실 게스트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 문자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성탄입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귀가 제 심령을 감동했어요. 성탄절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제가 섬기는 주영광교회에서 성탄 축하의 밤, 온라인 축하의 밤은 참으로 감동이 있었고, 이제 제주에서 서울까지 우리 성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성탄의 은혜를 덮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성탄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신비는요, 오늘도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성탄절이 있었던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다스릴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일반 역사책에는 시저 옥타비아누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황제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기독교인들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서 이제 약 BC 8년 정도에 호정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약 BC 4년경이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황제가 영을 내려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어떤 그런 기간이 걸렸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날 2020년을 보내면서 큰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생겨났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또 집을 샀는데 그것이 막 올랐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요, 나한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슬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탄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번에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을 하면서요, 이제 준비된 영상을 막 보여주다가 오행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성도님의 오행시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첫 번째 반응이 어머머머, 제가 이 라이브에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감동입니다. 막 감격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탄의 객관적인 그 절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셨다고요? 어머, 정말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이쿠, 정말 성탄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탄은 정말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또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 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 또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도 모든 백성에 비치는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또 정말 이제 아파 누워 계신 우리 노년분들, 이제 이런 분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실을 단순히 영접할 때 이 구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천사는 말했죠. 그 뒤에 신비가 더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가장 큰 신비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잘 쉽게 딱 들어오지 않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기름 부음, 올리브유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를 때 바로 선지자에게 길을 묻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길을 묻고자 할 때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갈 길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고 또 엉뚱한 운세를 보고 또 사주팔자를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선지자 대신 주님께 나올 때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로 이제 고통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이제 뿌려서 속죄하고 죄 사함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고통하고 어떤 이제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나아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들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돌을 들었던 모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후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이 여인의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세 번째 사람은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또 유명한 다윗 왕, 다윗을 세울 때 물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또 왕이 될 때도 또 기름을 붓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진리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이제 한번 경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성탄 파티하고 어디 가서 만나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주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의식과 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던 나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내 심령을 어둠의 영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진리 대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날마다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한 사진 작가가 중국 오지를 여행하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가 가는 길에서 그 주위 환경을 사진을 찍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이 사진 작가가 내려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눈 내린 그 들길에 사진이 찍혔을 때 어떤 곳은 녹았고 어떤 곳은 눈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보이면 아직도 영적 사이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그림 밑에 써있는 글귀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말로 푼다면은 인생 문제에 해답을 가지신 분,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종교, 가정, 스포츠, 연예, 법조계, 과학계, 의료계 모든 분야에요. 또 모든 계층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문일답이라고 했어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만나고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그럼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시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은혜는,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있다. 또 이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코로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다 이겨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문일답, 이것이 바로 이제 성탄절의 신비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또 준비된 영상이 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